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고 아내만 교회를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그날도 별로 서로 늘 하는 듯이 냉랭하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에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뒤에 웬일인지 그 남편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갑자기 태도가 변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참 오래간만에 이 남편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참 좋다. 그리고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변한 것은 주일 예배 갔다 온 것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좀 감동을 받은가 보다,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서 목사님한테 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음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만 저를 참 잘 대해주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궁금합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 굉장히 아주 난처한 그런 어떤 표정을 짓더니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집에 있는 원수들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랑의 힘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뭐냐? 그것은 언어를 완성시키고 참된 경건, 신앙을 완성시키고 헌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만일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경건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굉장한 능력을 받고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적 그런 어떤 차원을 올라가고 그런 어떤 차원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운 것들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게 되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사랑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 잘 못하고 말을 해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래도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언어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된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어떤 때로는 아까워서 내어주지 못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 구제이고 진짜 헌신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말씀이 많을 겁니다. 이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찔리지만 마시고, 여기에 해결책이 있구나. 그 해결책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약이 있는데 무슨 묘약? 사랑의 묘약. 이 사랑이라는 게 묘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일 빨리 맞추는 사람 제가 상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고 있죠. 몇 가지죠? 15가지입니다. 원수행전 오늘 밥을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이 15가지인데 왜 이 15가지냐 해필이면은 여기에 더 나열도 할 수가 있고, 또 이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것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반복이 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아니하며.
그죠? 대부분 이게 뭘 뜻하겠어요? 결국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니까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기적들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의 이 모습에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을 반대로 말을 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12장에도 말하고 14장에도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니까 오래 참고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뭐뭐하고라는 말은 뭐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뭐 아니하고라는 말은 뭐뭐하고라고 말을 바꾸면은 거의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면은 아니하고라는 말은 하고라는 말은 아니하고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래 참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다. 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거냐? 정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부유한 교인들이고 영적으로도 능력만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인데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멀리서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래 너희들 참 교만하다, 너희들 그 자랑하고 무례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아직 담임 목사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를 저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가 제일 사실 힘듭니다. 왜냐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렇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면은 제가 제일 힘듭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용기를 좀 얻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설립자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말하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교회가 치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교회가 치료가 돼야지. 여러분 병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없는 척하면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병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슨 병인지 이렇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교회의 이런 영적인 질병 상태를 두고 그거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깝고 부끄럽지만은, 그리고 이 말을 교인들에게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교회가 치유가 돼야 된다. 교회가 치유가 되는데 그 치유의 약이 뭐냐?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약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교인들이 다 치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대로 살아야 될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될 때에 공동체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다. 바울이 지금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의 반대의 모습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을
우리는 제3자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그렇게 말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이 부담을 줍니다. 그죠? 이 말이 말하는 게 이렇게 저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나를 집어넣는다면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 나는 자랑하지 않고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자주 시기도 하고 자랑도 나도 모르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하고 가만 보면 아주 무례히 행할 때도 있고 이게 내 모습이냐? 후자의 우리의 모습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보다는 좀 찔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찔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묘약이라고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15가지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런 특성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이게 사랑이냐? 사랑의 정의를 말할 때에 지금 요 15가지의 특성을 다 모으면은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15가지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150가지, 아니 1500가지를 넣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모든 걸 믿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으면 그게 사랑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랑과 부딪히는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특징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대부분 형용사로 이미지화합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사랑은 부드럽고 사랑은 상큼하고 사랑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그리는 사랑은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15단어 모두가 명사도 있습니다만 이 명사조차도 전부 행동에서 나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건 뭡니까?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죠? 구체적인 움직임이고 구체적인 삶이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라는 이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15단어만 필요하겠습니까? 15개의 동사만 필요하겠습니까? 100개, 1000개의 동사를 하더라도 사랑을 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게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모양,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빛과 참 비슷합니다. 과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 오늘 맞히시는 분은 정심 드시고 맞히시는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빛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자, 볼 수 있다 오른손 드시고 볼 수 없다 왼손 드시고. 빛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빛이 저기 오니까 눈이 부시다. 그렇다고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빛은 볼 수 없습니다. 빛은 어떻게 보느냐? 빛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에 부딪혔을 때의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빛은 받아들이고 어떤 빛은 발사해버리죠, 그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빛감, 그 색감을 느끼고 빛을 느끼는 거죠, 그죠? 이 똑같다고요, 이게 지금.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빛이 뭐냐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이게 빛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빛이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알죠? 빛을 쫙 비추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색,
색깔 그죠? 그 무지개의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쫙 번지면서 그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지개의 빛깔을 빨주노초 파남보 7개로 말은 합니다만은 그 사이사이 그 색들도 다 색깔한다면은 1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한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7개의 빛깔, 그 외에도 이제 자외선 또 적외선 해가지고 또 다 다른 빛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쫙 나타나는 것을 15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제가 진짜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책에 보고 한 거 아닙니다. 물론 한두 개는 책을 보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저는 좀 이런 점에서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아주 교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빛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빛 자체를 발광체로 내는 것이 있긴 하죠, 태양 같은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빛들은 뭐냐 하니까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재생산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사해야 되고 재생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근원이 뭐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일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속에 분명히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빛도 있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도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100% 완전하게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적어도 조금은 나타납니다. 아멘. 조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제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음의 안타까움이 간절히 생깁니다. 양심이 아프고요.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들이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 가능한 한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이 3가지 관점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특성이 진짜 뭐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로 나는 그런 사랑의 속성이 내게 있고 혹은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나는 평소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좀 더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진정한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고인데 헬라 말로서 마크로디메오라는 말로서, 이 말은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 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하거나 손해를 줄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힘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능력,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정의이고 참 말은 멋있습니다만은, 말은 멋있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못되게 구는데 참으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특성을 정의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이거부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참아내는 것을 별로 좋은 미덕이라고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인간됨의 미덕은 뭐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 사람을 강력하게 반격하여서 그 사람을 눌려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참아내는 것은 그것은 비겁이고 비굴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을 정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당시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생각은 세상 생각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참지를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어떻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걸 법정에 그렇게 가서 고소를 하나. 예,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송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게 뭐냐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억울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참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 어려운 일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참지 못해서. 지금 오늘도 신문을 보십시오. 참지 못해가지고 폭행을 하고요,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참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이혼을 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방화를 합니다. 그죠?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내게 계속 해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냥 참으라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라 하거든요. 몇 번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래 참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진데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재생산하듯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하고 재생산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랑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참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이 충만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종류의 공격과 부당한 대우와 악랄한 비난이었습니다. 지도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그를 가리켜서 미치광이다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술을 좋아하는 자라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류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참으사 어디까지 참으셨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침을 받고 욕을 하면서 그를 죽이는 그 자리까지 그가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겠죠. 이미 죽어도 골백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라는 이것은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참아주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참았으니 너도 참아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참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겠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참으셨으니 나도 참겠다.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만 그냥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유하심, 그 다음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건 이건 희한한 겁니다. 이거는 오래 참는 것을 딱 배우면은 나머지 게 그냥 확 그냥 들어옵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것이 그 교회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하셨지 영원히 참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케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영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걷어내 주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누구를 맡기느냐? 먼저 그 사람을 맡깁니다. 어디에 맡기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자비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게 여러분 안 되면은 최소한 하나님께 공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또 나도 맡겨야 됩니다. 어디에 맡기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공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롭게 나를 행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성실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심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극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 오래 참을 때에 이게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웨슬리, 그죠? 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라는 그 어머니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우리 아가페 만찬할 때에 미얀마 목장에 아이들이 25명 모였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4명의 이렇게, 이게 이제 기록인데 앞으로 이걸 깨는 사람이 꼭 나오길 바라고요. 이제 저희 그 둘째 아이의 친구가 그 집이 이제 아이가 12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같이 교회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이리 옵니다. 오고 가는 걸 보게 되면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와 내리고 한 부대가 와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수산나라는 이분은 아이가 20명이었습니다. 20명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내하면서 키웠는지 그 남편이 하루는 그 아내의 그 인내하면서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나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 돌대가리 같은 놈들한테 그 20번이나 그걸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요? 그렇게 하니까 이 웨슬리 그 어머니 수산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19번만 말을 했으면은 19번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어떤 인내의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인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인내에 대해서 루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주 예술적인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고통의 원인인 죄와 악과는 대결하면서도 고통의 현장은 수용하여 고통과 함께 살아가며 마침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삶의 예술이다.
이 말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인 죄와 악과는 대적을 하면서도 고통의 현장을 수용하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마침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의 예술이다. 이게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크레스티에타이라는 말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친절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리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앞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훨씬 더 사실은 공격적이랄까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서로 친절하지도 못하고. 왜 그랬는가? 뭐 짐작이 가죠, 그죠? 서로 분파가 나누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친절하기 어려웠겠죠, 그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서 하니까는 서로 친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서로 평소에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로 또 나누어지었겠죠, 그죠? 그 전에 좀 이런 조짐이 있을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참 친절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참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표정이 어떤 표정과 같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화난 표정과 같대요. 저도 한 10년 딱 외국에 살고 그중에 딱 한 번 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외국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정류장을 이리 지나가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서 있고, 우리는 우리 표정을 잘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뭐 저도 화난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제가 그만큼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만일 외국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교회는 왜 이리 사람들이 화가 다 나가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이 교회는 참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볼 수가 없죠, 그죠? 서로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얼굴 표정이 지금 굳어 있는가,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가.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웃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맛있는 밥집이라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5,000원 밥인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밥을 따라서 그 집에 갈까 아니면 친절을 따라서 다른 집에 갈까. 여러분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가기가 싫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이 하로라는 실험이 있는데 뭐 간단한 실험이에요. 이건 하로라는 심리학자가 한 것인데 아기 원숭이들을 몇 마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미 원숭이 대신에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 그 다음에 헝겊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든 그 어미 원숭이,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숭이들 어디를 가니까 똑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여기는 한 마리도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철사로 된 건 전부 부드러운 곳으로 가더라는. 여러분 동물도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삶이 너무 삭막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에게 좀 고깝게 대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친절을 받으면 마음이 녹아지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했으면 이제 끝내야지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유의 반대는 이렇게 친절이죠. 친절의 반대는 불친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말의 반대가 뭐냐 하니까 원래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보복.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말의 반대, 온유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을 챙겨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역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럼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요?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그 온유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온유함을 실천했느냐니까 욕을 해도 대놓고 욕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욕 자체를 안 하셨다. 또 이렇게 고난을 막 이렇게 내한테 힘들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위협까지도 하지 아니했다라는, 안 한 것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주셔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로 교육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이지만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요. 온 세상에서도 링컨은 참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 사람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의 정적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특별히 이제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건 뭐냐니까 링컨의 출신이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켄터키 출신의 아주 가난한 그런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미워한 사람이 에드원 스탠톤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워싱턴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아주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야당 당수를 했기 때문에 가장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도 그냥 미워하면 되는데 인격적 모독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니까 늘 말한 게 어릿광대 같은 놈이라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투표 그걸 했는데, 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알다시피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직까지 나기 전이었는데 링컨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장관이 국무장관이고 그다음 국방장관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쟁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관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방장관이 전체를 통괄하는 그 일인데 거기에 누구를 앉혔느냐? 이 스탠턴을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올리느냐고. 그런데 링컨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스탠턴이 적임자라고.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스탠턴이 정말로 적임자였습니다. 알다시피 북군이 남군을 이겼습니다. 굉장히 링컨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끝나고 난데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슬퍼한 사람 스탠턴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스탠턴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링컨의 그 시신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래 참음, 친절, 온유의 능력입니다. 보복과 원망, 복수,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옷을 벗길 때에도 센 바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